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라는 주제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준엄한 주제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되게 우유부단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냉소적이기까지 하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해서 눈뜨고 내가 그 진노에 대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의 시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인간의 나태함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신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관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런 어떤 다소 미지근하고 열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하고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핵심 성경 구절은 바로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구절에서 종종 죽음, 고난, 가혹함, 뜨거운 분노 등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내려와 마치 그물에 얽힌 것처럼 죄인들을 갑자기 쳐서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 또는 완고함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완고함의 자녀들. 누구입니까? 평범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그물이 갑자기 확 덮쳐오듯이 그들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가장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런 사람들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회개는 주로 말씀과 성령의 설득을 통해 우리 마음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완고함과 설득 불가능함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질과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설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설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 다른 말로 자연인들, 자연스러운 사람들. 사실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완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설득당했다. 멸망하도록 죄만 짓도록 설득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당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정말 진실한 진단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설득되지 않는. 인간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믿는 사람들조차도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집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예정론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그 주제가 사실은 얼마나 은혜로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의 포커스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예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포커스를 삐딱하게
전혀 예정이 그 본래 가르쳐주는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기호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은 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작정하셨다. 비슷한 말 같은데 너무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예정의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버림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고, 사실 예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로운 그런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설득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설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정에 깊은 너무나도 감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혀 설득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지옥 간다 그래도 그게 믿음이 가져져요. 계속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데, 이전과 그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라는 그 대목을 듣는데,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지만 너무나도 다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셨도다. 이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절규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설득당한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설득되지 않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설득당하지 않았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가 내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또한 믿어지게 되는, 설득당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예정이라는 이 주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그런 신앙의 주제보다도 더 큰 은혜로 와닿는 주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완고함이나 반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즉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막힘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때는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도 거기서는 절망적인 그런 결과물들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관건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 완고함의 상태에 있을 때는 나의 어떤 결정도, 나의 어떤 선택도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련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가볍게 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덤까지 불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남아있으며 짧은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없이 지속됩니다. 죄인들이 그 의무를 어기는 범죄는 어떤 면에서 무한하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 끝없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은 결코 스스로 빠져나와 끝낼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삶 가운데 몇 번의 죄를 저지른 것 같고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한 번의 그런 죄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에 잘했던 나날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잘 살아왔던 나날들이 있지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막 장마철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발이 한번 빠지니까 그동안 얼마나 그 사람이 잘해왔던 족적이 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한 번의 실수에 맨홀에 빠져서 영원토록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왔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구덩이에 한번 빠진 영혼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인간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날을 잘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죄라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생각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대놓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 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감찰하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표현을 윌리엄 예미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적 타락 또는 미끄러짐입니다. 한순간 미끄러져 타락하면 그로 인해 매우 오랫동안 혹은 영원히 자신이 빠진 깊은 구덩이에 남아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파는 거래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등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더러움에 빠진 죄인은 마음의 모든 빛을 꺼버립니다. 등불을 끄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 등불은 영원히 꺼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와 노여움이 영원히 걸려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안위 속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자신의 행동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거짓 없는 회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로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또 죄인은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데 또한 돌이킬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인가? 물론 진심으로 거듭나는 믿음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구원이 확신이 오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데 그 절망적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실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내 마음대로 거듭나고 내 뜻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천국문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매우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정말 그 진노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문,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일평생 여러분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도 빠지곤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여러분들의 심장이 고동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전진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